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알아주소서. 교독문 제58문 시편 133편입니다. 제58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형상대로 지으신 저희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고, 지난 한 주의 삶도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소홀히 했으며 자신을 낮추는 절제가 부족해서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던 삶을 회개해드립니다.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며 용서를 구하오니 받아주시고 거룩함의 새 옷을 입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쟁을 일삼으며 통합치 못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보듬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지역 및 세대 간 분열의 골이 너무 깊고 백성들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상실감이 쌓여서 풀어나가야 될 난제가 많습니다. 가로막힌 장벽을 정면 돌파하며 치솟는 물가 안정을 다스릴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오니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게 세우신 자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이사야처럼 교계의 지도자들이 분열되고 상처받은 백성들을 위해 회개의 기도로 앞장서며 나라의 위기 상황에 절실하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를 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을 주장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전쟁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참혹해진 우크라이나를 지켜보며 속히 멈춰지기를 기도드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핵실험을 멈추지 않는 북한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북녘 땅을 향하여 강력한 팔로 막아주시고 주변국들의 안보도 불안함이 조성되지 않게 잠재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종식되지 못한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국민들의 일상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겠지만 이 땅의 교회에서 떠나버린 많은 청장년 세대의 영혼들이 돌아오긴 더 많은 시간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과 거룩한 사명에 깨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모두 찾을 때까지 가난한 심령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최고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힘들어 지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세우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섬기시는 교역자와 당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초대교회의 디모데 사명을 본받아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데 앞장서며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전수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청지기 의무를 감당케 하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특별 금요기도회를 드렸던 은혜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열매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요 기도의 불길이 더 높이 더 크게 타올라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미래 자립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연합으로 준비하는 수련회가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에겐 섬김의 의미와 감사하는 마음과 영적인 부흥의 출발점이 되고 저희 교회를 방문한 학생들에겐 앞으로의 믿음 생활에 좋은 추억이 되며 참여한 모두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23, 4일과 월말에 진행될 유아유치부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에 함께하는 어린이와 준비하는 교사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고 치유하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사명에 깨어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의 선교지에 늘 새롭게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믿으며 사역토록 도와주시고 가족의 건강과 모든 환경을 안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가볍게 쓰여질 선교 헌금과 쉬지 않는 기도로 후원하시는 평신도 선교 사역이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며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더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사모하며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메마른 땅을 적셨던 단비처럼 은혜와 감동을 흡족히 누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찬양의 은사를 주님만을 위해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섬기시는 예배 안내와 주차, 식당 및 교사님들의 수고가 하나의 커다란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면서 믿음의 가족들 서로가 갑이 아닌 의뢰의 자세로 섬겨드려 교회당을 출입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새로이 등록하신 가족들에게 감동과 사랑을 담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일의 여세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며 삶이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녀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 주님이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하도록 하시는 힘과 능력의 그 장치가 있는데 그걸 꼭 붙잡아라, 그렇게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 고난당하는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채우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히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왜 필요하나? 우리의 마음은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고난의 어떤 상황 가운데 그렇게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의 순간에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되면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서 흩어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히 세워지면 환난은 당연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부터 일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장치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대단함, 우리의 탁월함을 통해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과 어떤 장소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동행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능력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스러운 어떤 상황들을 버텨내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육의 또 영의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했냐 하면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사랑 가운데 충만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서 있게 되면 뿌리가 박힌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그 계기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받는 사랑의 충만함을 통해 갖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터가 굳어져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트게 되면 그 움트는 장이 이제 있어야 하는데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성장, 자라남은
결단코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게 될 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또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의 그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움트게 되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밭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뿌리를 내린 우리의 그 심장을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인해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옆에 지체가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또 힘들고 부족하다 느낄 때 옆에 있는 성도의 기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그 과정을 겪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충만으로 충분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설명이 되고, 그리고 사랑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이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텐데, 바울은 이후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16절, 18절부터의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믿음, 그리고 성령, 그리고 사랑의 충만, 그 가운데서 사랑의 충만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부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충분히 이야기한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족하지 않은 능력, 성령의 충만, 믿음의 충만, 그리고 또 이 사랑의 충만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충만에 대해서는 왜 한 번 더 이렇게 짚어주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너희 가운데 주어져 있는지를 설명해내는 이와 같은 절차를 다시 한번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모양을 바꾸어서 필요로 찾아온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로 작정하면서 택정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믿음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랑이 상황과 때를 따라 옷을 달리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그와 같은 소중한 가치들 가운데 하나가 소망과 믿음, 그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해를 너희가 제대로 잘 가지고 있게 될 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더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환난을 이겨내는 능력으로서의 그 사랑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얼마만큼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해야 하고 너희도 그 사랑을 받고 일해야 하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지식으로 알아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환난을 이기는 성도의 세 가지 능력, 성령의 충만, 믿음의 충만, 사랑의 충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만큼이 얼마만큼인가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이 어떤 거냐면요, 그 너비와 길이와 그리고 또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표현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너비, 그리고 길이, 그리고 높이, 그리고 깊이, 온 사방팔방을 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그게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함 없이 모든 지면과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다 충만으로 채워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이것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지식으로 알아라. 그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지식이 너희 가운데 그와 같이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의 중요한 가치가 하나 뭐냐 하면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충만이 뭡니까? 어떤 시간과 공간이 있다면 거기를 가득 채우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충만은 어떤 곳이 가득히 채워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충만, 그 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개념상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 안의 충만을 설명할 때는 그와 같이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충만은 그런 충만이 아니라 우주 어디에, 세상 어디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이 필요로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낙심하거나 곤고함 가운데 있거나,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떤 도우심을 힘입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의 빈 마음이 있다면 그곳을 찾아가서 움직이고 거부하는 사람조차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내고 마시는, 움직이고 역동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충만은 움직이는 겁니다. 빈 곳을 두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어떤 상함과 삐짐과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충만한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이 너희 가운데 충만으로 임재한다.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람 없이 너희의 그 모든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의 양식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모습을 이미지화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떠올리는 시간 한번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잠깐 화가가 될 텐데요, 우리의 마음에 큰 도화지를, 무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낼 수 있는 큰 도화지를 혹은 캔버스를 마음 가운데 하나 설치해 봅니다. 유화여도 괜찮고 수채화여도 괜찮고 드로잉이어도 괜찮고 어떤 기법으로 그리는 그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어떤 장이 내 마음 가운데 준비됐다면 이제 붓을 들고 그림을 바울의 설명을 따라 한번 그려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희가 지식에 이르도록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얼마만큼 이르는지를 봐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비와 면을 가지고 있는 너비와 그 면이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이를 도화지 가운데 그려봐라. 너비와 길이를 가지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봅니다. 수평의 사랑이죠. 좌에서 우로 수평 가운데 흐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명을 따라 또 하나의 그 도화지 가운데 그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높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해서 아래로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또 하나의 너비와 깊이로 그림을 하나 그려봐라. 그러면 끝도 없이 펼쳐지는 너비와 길이를 가진 가로의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영향력과, 그리고 수직으로 높이와 깊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것을 그리게 될 거다. 그 그림을 멀리 두고 바라보게 되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너비의 길이의 사랑, 그리고 높이와 깊이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사랑을 나타내도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 그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 그 사랑보다 더 자기를 내어줄 때 생명까지 내어준 그 너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그려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받은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충만한 사랑이요, 너비와 길이를, 높이와 깊이를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사랑이 그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골고다를,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그래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을 때 그것이 그냥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치루어낸 그 사랑의 대가 지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든 믿음의 대상들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구속된 대상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구속된 대상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값지게 되어진 믿음이 우리가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터가 다져지면서 절대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주님이 여전히 십자가 아래 세워놓으신 주의 몸된 거처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수직으로 주는 은혜로운 예배와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한량없이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세상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 혼자 그냥 버려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져 있을 때, 때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그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감당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처소가 뭡니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처소로서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붙잡고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 또 가족들, 그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게 되는 장을 통해 가지고 때로 힘들지만, 때로 연약하지만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붙잡고 이겨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도 더 크게 강력으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랑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정도가 어떠한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면 마음에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충만하심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죠. 근데 그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 정도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부족하게 혹은 딱 맞게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이에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식의 도우심 이상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 무너지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해본 이는 압니다. 우리가 때로 힘겹고 어려운 시절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도우심도 우리 주변 가운데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라고 하는 삐뚤어진 삐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비록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만 하면,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기만 하면, 주는 우리의 심장이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 주시고, 찬양할 때 눈물 주시고, 말씀 주실 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강도가 얼마만큼인가 받아보니는 압니다. 당장에 쓰러질 것 같고 당장에 넘어질 것 같은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래서 주님 찾아와서 매달리며 기도하는 성도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은혜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뭐라고요? 속사람의 강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살이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어렵지만 여전히 주의 말씀 붙잡고 그 사랑 받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계산하지 않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요만큼 필요하다고 요만큼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랑받고 지나보면 넘치는 은혜로, 더 큰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사랑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죠. 우리는 사랑을 놓고 참 많이 계산을 합니다. 대상에 따라서도 계산을 합니다. 사랑의 상황에 따라서도 계산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베풀었으니 나도 사랑을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어도 계산한 사랑, 그리고 이 정도로 국한되어져 있는 사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꼭 사랑해야 하는 대상,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데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에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당함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냐면, 정당하게 미워해야 할 이유를 우리 가운데 일깨워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미워하는 게 쉬울까요? 미워하는 게 쉽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미워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당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이웃, 그리고 함께 맞닿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 대상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주신 이유는 너희도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할 때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신 겁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해야 하는 대상인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 말씀 붙잡고 싸워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아시면 따라 부르셔도 되고 안 따라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1부 때 한번 따라 불러보시라고 하니까 대부분 안 따라 부르셔가지고 혼자 불렀거든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많이 불러보셨고 들어보셨죠? 부르기는 참 쉬운 노래입니다. 재미있고 또 동작까지 곁들이면 더 은혜로운 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는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사랑은 참 계산하기를 좋아합니다. 쉽게 계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닮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능력 주시면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예수님 같은 사랑을 이루어낸 그런 그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도 그런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별명 지어서 불려지기도 하는 이 손양원 목사님,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참 사랑 많은 어른이고 사랑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이셨습니다. 그분이 또 너무나도 귀한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그런 그 계기 중에 하나는, 공산당들이 멀쩡하게 너무나도 귀하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그 시절에 그 두 아들들의 사진을 보면 얼마나 멋지고 잘생겼는지,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공부도 잘하고 또 기독교 학생회장으로서 또 그렇게 영향력 있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그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공산당들에게 총을 맞아 총살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 둘 다 안 죽어도 되고 형만 죽어도 되는 상황인데 우애도 너무 좋아가지고 동생이 형 죽이는 것을 만류하고 그 앞에 섰다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하루아침에 너무나도 착하고 귀한 두 아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드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상황들이 진압이 되어지고 두 아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몬 그런 그 공산주의자 된 어떤 한 학생을 이제 심판하는 자리가 되어져서 그가 이제 역으로 총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 가지고 그 재판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면서 자신의 너무나도 귀한 두 아들을 하나님 편에 올려드렸는데 예수 믿고 올라갔으니 그나마 그것이 은혜이고 영광이고 다행인데, 이 친구는 예수님도 모르고 총살당하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를 내가 영적인 아들로, 아니 육적으로도 아들로 그를 내가 입양하여 삼을 터이니 살려달라, 내게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서 그를 품에 끼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그 딸은 자기의 오빠 둘을 하루아침에 죽인 그 원수 같은 대상들을 성숙함이 자라날 때까지 미워하는 마음을, 상한 마음을,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가지기까지 함께 그들이 살아가게 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과정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죠.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싸우고 분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지켜내며 주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주의 말씀하심이 없이는 누구도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못 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 마지막 걸음도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님 골고다의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갑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공산당들에게 잡혀가지고 총살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거기서 두들겨 맞고 이가 부러지고 막 처참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도망 나온 사람의 증언을 따르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시게 됩니다. 너무 귀한 분이죠. 누가 감히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랑의 능력을 재차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얼마만큼, 어디까지 이르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원무궁,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사랑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져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이게 된다. 그것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표현하면서 먼저 교회 안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게 될까요? 천국을 우리가 장차 가게 되기 이전에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이 이와 같이 은혜로운 곳이고 천국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장치로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교회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사모하는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사모에서 나와서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늘에서야 맛볼 수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굴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것을 교회를 통해 알게 하시면서 힘을 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개인의 어려움이든 영적인 어려움이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귀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는 수양회로 8월 첫째 주에 제일 중요한 가운데 토막은 우리 자라나는 자녀 세대를 위해 가지고 그 용어가 뭐였더라? 미래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 연약한 교회 아이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명단 다 받은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수양회를 보낼 겁니다. 근데 수양회를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오롯이 하루는 금요일은 집중해서 주님 앞에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섬겨내고 이 일을 단회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수양회라고 붙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수련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수양이기 때문에 덜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는 똑같습니다. 다만 마음의 부담을 좀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따뜻함으로 누리자라는 의미에서 수양회라는 이름을 정했을 뿐입니다. 꼭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교회, 함께 사랑하며 섬겨내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합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 그 영광이 무궁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양회라고 이름 지으며 이 시간들을 가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날 토요일에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오전 시간 동안에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겨내는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육으로 서로 부딪히며 친근해지며 그리고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수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가볍게 하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은 크게 하고, 그리고 섬겨내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면서 꼭 이번 여름에 1박 2일이지만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있어지는 수양회 가운데서 많은 은혜 받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섬겨내는 시간으로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에 주님 붙잡고 환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곤고함과 환난 가운데 주의 넓고 또 깊고 큰 그 사랑을 우리의 온 마음에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함으로 주의 사랑 가지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마다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 주시고 성령의 충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승동에 속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받고 주님 앞에 더욱이 강건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친히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과 믿음의 충만과 사랑의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날인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갈 때로 족한 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일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아 마 바른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슬 성도님, 이슬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또 택한 백성 우리 이슬 성도님 저희 가운데 보내셔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 은혜로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과 또 그리고 믿음의 또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충만으로 함께 해주셔서 한평생 승동교회와 함께 귀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또 승동교회가 함께 돕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자라가는 계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에 당하고 있는 공공함과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세워두신 수많은 교회들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받은 성도들이 그 각자 선 곳에서 가정부터 해서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그 어떤 영역이라도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내서 하나님 뜻이 오직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의미 있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영원 무궁토록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승동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승동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위인이 그리고 이 세상을 참으로 빛되고 소금되게 이끌어 나가게 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곳에 오늘 주신 그 말씀의 사랑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넘쳐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모든 삶에 주님 찾아가셔서 병든 육체
가난한 삶,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공공한 모든 삶의 지경, 형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살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일어나 우리 승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 풍요롭고 주 안에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자리 사모하나 이 자리 나오지 못한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아버지의 직장과 병원과 군과 여러 모양으로 흩어진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일꾼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일이 복음이 전파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원래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시므온의 제3남 전도의 원래가 있습니다. 은퇴권사 기도회가 7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 있습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을 또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간지로 배부된 11개 미래자립교회 41명과 승동교회 27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전도회별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준비 모임이 저녁 예배 후에 1층 소예배실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교사 교육이 7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수양의 안내입니다. 8월 5일 오후부터 6일까지는 1박 2일간 전교인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 손길로 선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모임을 갖지 못했던 성도님들 모두가 짧은 일정이지만 서로 세워주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쉼의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재충전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수행의 참석을 위한 사전 접수를 오늘과 다음 주일 양일간 본당 앞 천만 막사에서 받습니다. 차량 예약과 숙소 배정, 식수 인원 파악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영등포 동작구역 김혜수 은퇴권사님 부군 되시는 고 안문수 은퇴집사께서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시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7월 18일 내일 오전 6시 30분에 구로 고대병원 장례식장 203호에서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리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사랑을 오직 의존하여
주의 택한 백성 되어짐을 확신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힘성이 사랑한가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